시편 116편.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8절 말씀 가운데
23절에서 2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식물 가운데 사막의 떨기나무로 번역된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는 소돔 사과라는 식물입니다. 성지순례를 가거나 TV를 통해서 본 적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나무는 사해를 중심으로 요단 계곡의 아라바 광야를 따라서 자라납니다. 소돔 사과는 꽃도 너무나도 예쁜데다가 또 그 열매는 꼭 청사과 모양 같습니다. 그러나 커다랗고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그 열매를 따서 열어보면 속은 과육이 아니라 솜처럼 하얀 실들이 들어 있습니다. 게다가 소돔 사과의 나무 진액은 강한 독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저주받은 레몬이라고도 불립니다. 소돔성,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은 여호와께서 멸하시기 전에 이 소돔성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동산 같고 또 화려한 애굽 같아 보였다 말씀합니다. 하지만 겉모습은 그럴듯했을지 모르지만 속은 추악하고 더러운 죄악이 가득했던 도시였죠.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소돔 사과는 이런 소돔의 멸망과 저주를 생각하게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크게 책망하시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 아닐까요? 오늘 함께 나눈 성경 말씀은 어제 살핀 마태복음 23장의 앞부분에 이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심각한 위선과 또 교만을 질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7번의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13절과 15절, 16절, 그리고 23절, 25절, 27절, 29절에 각각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7가지 화가 가리키는 대상은 바로 잘못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화 있을진저 뒤에 따라오는 표현이 바로 그것이죠.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 번째 화를 언급하는 16절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이렇게 7차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7번의 화는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된 산상수훈 가운데 팔복과 절묘하게 비교가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또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팔복의 이 원문을 보면 복이 있다라는 표현이 맨 먼저 등장합니다. 복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하고 기록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오늘 23장 13절 이하에 나오는 7가지 화 있을진저라는 이 표현을 보면 우아이, 즉 화가 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라고 시작됩니다. 이 팔복이 예수님 안에 들어온 하나님 나라 제자들에게 최초로 선포된 복의 선포라면 이 7가지의 화는 그 나라를 거부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심판의 선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그저 한 시대의 타락과 부패를 넘어서 뿌리 깊은 죄악과 타락의 모습이죠.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대상으로 강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7가지 화는 앞으로 24장과 25장에 이어지는 예루살렘에 미치는 이 재앙 예고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7개의 화에 대한 선포는 둘씩 짝을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세 번째와 네 번째,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그리고 이 마지막 7번째에서는 절정을 이루죠.
오늘 이 시간은 말씀 속에 등장하는 세 쌍의 이 화에 대한 선포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교훈을 생각하고 또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3절과 15절 말씀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화를 선포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또 15절은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시죠. 7가지 화의 서론격인 이 첫 번째 화에서는 예수님께서 천국과 관련한 그들의 죄를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천국 문 앞에서 자기들도 들어가려 하지 않고 오히려 들어가려는 사람마저 막는 장애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야 할 이 영적인 랍비, 또 아버지, 지도자를 자처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입구를 막고 있는 격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사역과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문을 가로막고 있는 이들이 잘못된 유대교 교훈을 전하면서 더 많은 개종자를 모으려고 열심을 내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가르치는 지위를 이용해서 백성들을 잘못 인도한 이들의 이 모습은 천국의 인도자가 아니라 오히려 천국의 방해자예요. 또 이들의 열심은 잘못된 열심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구원의 길을 바로 알고 또 바로 전하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바른 복음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더라도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구원의 길을 전한다면 이단입니다. 천국의 문을 가로막고 잘못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이들을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놓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바른 이 구원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세 번째와 네 번째 화의 언급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세 번째 화의 선포는 잘못된 맹세를 부추기는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33절 이하에 산상수훈을 통해서 헛된 맹세를 하지 말 것을 강조하십니다. 하늘로도 또 땅으로도 예루살렘 성으로도 또 자신의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통 자신의 맹세가 진실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뭔가를 더하는 그런 표현이죠. 결국 맹세까지 해야 하는 지경에 이른다는 것 자체가 신뢰를 의심받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맹세를 남발하는 것도 문제이고 또 맹세하고도 지키지 않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맹세 없이도 상대방에게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성전으로 맹세하는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되고 성전 금으로 하는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잘못 가르칩니다. 무엇으로 맹세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맹세는 하나님의 앞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만한 이런 헛된 맹세는 아예 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어지는 네 번째 화는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헌금 생활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사실 11조를 규정하고 있는 신명기 14장의 내용에도 나와 있지 않는 것입니다. 사소하고 작은 것을 가리키죠. 그러나 이런 것에도 10분의 1을 엄격하게 떼어드렸던 이들이지만은 정말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형식도 중요합니다. 또 그러나 내용도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세 번째, 네 번째 화는 덜 중요한 형식을 붙잡느라고 더 중요한 의미를 놓치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신앙에서 이 균형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것도 중요하고 또 저것도 중요합니다. 외적인 것 치중한 나머지 중요한 의미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반대로 의미만 중요하다고 강조한 나머지 형식을 배제해서도 안 됩니다. 바른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 늘 자신을 살피는 가운데 이러한 신앙의 균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화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화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겉은 번듯하지만 속은 그렇지 않은, 겉과 속이 다른 이 모습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말씀합니다. 회칠한 무덤 같지만 그 안에는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지역에서 이 명절 기간이 되면 이 순례객들의 부정을 막기 위해서 무덤을 정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무덤을 정비하는 것은 주로 회를 칠해서 석회를 발라서 무덤의 표시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접근을 막는 것이었죠. 하얗게 칠해진 무덤은 보기에는 깨끗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썩은 시신이 들어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듯이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어떻습니까? 경문이나 술 같은 이런 외적인 치장들로 자신을 꾸밉니다. 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또 티를 내면서 금식합니다. 대단한 영성을 뽐내면서 종교적으로 볼 때는 탁월한 사람들인 것 같아 보입니다. 같은 내용을 다루는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20장 4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유독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체면 문화가 심하죠. 이 체면 문화는 남들의 이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면서 과도하게 자신의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우선하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기도 하지만 자칫 다른 사람과 또 자신을 속이면서까지 겉으로 그럴싸하게 포장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기 마련이죠. 점점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비춰질 때도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가면을 쓰고 상대방을 대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부득이하게 이렇게 체면을 생각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외면의 아름다운 신앙만큼이나 내면을 가꾸는 신앙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신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네, 여러분, 우리가 7가지의 화 가운데 6가지의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잘못된 천국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 구원의 바른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생각하면서 형식과 내용 모두를 균형 있게 바라보는 신앙의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겉모습도 중요하지만 내면의 신앙을 잘 가꾸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져주시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 통하여서 바른 신앙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늘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자칫 외식과 형식에 치우치는 잘못된 모습을 기울 때가 많음을 돌아보고 회개합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탐심을 물리쳐 주시고 겉과 속이 한결같은 진실된 신앙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